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김성대 목사님께서 주님을 감동시킨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어제 우리 김성대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제가 시간을 이렇게 영상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1시간 18분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제 참석하셨던 분들 중에 야, 너무 오래 해서 지루했다라고 느끼신 분들이 혹시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그래서 오늘 이제 목사님한테 제가 그 말씀 드렸더니 오늘은 제가 좀 짧게 할게요.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목사님 100%를 하셔가지고 가진 걸 다 쏟아놓고 가세요.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예배 설교가 2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 2시간만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거예요.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고 도전 받으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나누시는데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고 face to each other. 우리 옆 사람 보시고 인사하실 때에 한눈을 가리시고 한눈을 가려보세요. 이렇게 한눈을 가리시고 한눈을 가리세요. Cover your one eye and facing to each other. 한 다음에 한눈에 반했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자, 거의 진정성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번엔 턱을 한번 가리겠어요. 턱 가리겠어요. 턱을 이렇게. 네. 턱 없이 아름다우십니다. 턱 없이 아름다우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인데요. 여러분 그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어떤 분들은 내가 좀 명예를 좀 얻어야겠다. 학위를 받고 또 권세를 갖고 정말 그런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저께 우리가 이제 항복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항복 다음에는 헌신이에요. 왜 항복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헌신하기 위해서 항복하는. 근데 저는 그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참된 목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자기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과 기쁨이 될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할 때 분명히 목적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목적이 없는 건 없어요. 주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무나도 귀하신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귀한 존재이거든요.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람마다 성향도 다르고 MBTI도 다르고 everybody has a different vision, different talent, different skill. So many ways to live the life. Yet 그러나 the ultimate goal of a life,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내가 비즈니스를 하든 내가 티칭을 하든 내가 하우스와이프를 하든 내가 내 일을 하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넘버 1, 캐테키즘 넘버 1,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What is the chief end of life? 하나님의 제일 가는 목적은 the glorify Go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오늘 찬송가도 불렀잖아요. 우리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 벗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영광스러운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예배 장면이 나오는데 그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어린 양과 성령과 전능하신 성부 앞에 경배할 때 그 면류관을 벗어서 찬양해요.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벗어서 찬양하는, 우리가 그 면류관을 얻으려고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했겠어요? 근데 그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벗어드려요. 가만히 보니까 벗어드릴 때 저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면류관을 벗어서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을 왜 벗어서 드릴까 생각했더니, 여러분 구원은 에베소 2장 8절 9절 보면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뭘 해가지고, 우리가 워크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업적을 남겨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것도 선물이고, 구원을 유지해서 성화의 길과 영화로운 단계에 이르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세심한 간섭과 배려와 역사가 아니면 우리의 구원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도 주신 것이지만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성도의 견인, the perseverance of the saints,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원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구원을 유지하는 게 하신 것도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잖아요. 예정하신 자를 부르셨잖아요.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셨잖아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이 섭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인격이잖아요. 주님을 닮아서 우리가 인격적이잖아요. 강압적으로 마구잡이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리드에 따라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가서는 이 면류관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디저브하지 않은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다시 영광 올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 영광 돌리는 것이 괴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enjoys him forever.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즐거워지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은 우리의 인생의 맥시멈을 사는, 인생을 사는 가장 좋은 보람 있는 방법인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은 우리 집에서 아이들하고 이제 우리가 다 자라고, 막내도 다 자라고 나가서 성인이 되었지만은 걔네들이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또 중학교 다니고 할 때 늘 저녁 때 이제 식사하게 오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니 물어보고,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너 인생은 어떻게 살 건데 뭐 심각하게도 물어보고 또 캐주얼하게도 그럼 뭘 하고 싶니, 또 어떻게 살 건데. 그래서 우리 집은 하우스룰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네가 인생을 어떻게 살 건지, 무엇을 전공할 것인지를 정하고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대학 가서 물론 이제 바뀌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때 정도는 이미 다
성숙하고 신앙도 크고 그리고 다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의 인생에 대해서 미리미리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네가 뭐 할 건지를 늘 물어보면서 도전했는데요. 지금 세 아이가 다 그때 말한 그대로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이게 굉장히 감동한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자기가 뭘 하겠다. 1학년 대학교 갔다 오더니 전공이 바뀌었어. 나 이거를 하고 싶대. 그래. 그래.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더니 뭐 내버렸어요. 하고 싶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2학년 갔다 오더니 또 전공이 바뀌었어. 요번에 또 뭐 아트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아트는 것도 기본이 있고 미리 했어야 되는데 또 바뀌고. 3학년 때 딱 오더니 아빠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원래 생각했던 대로 나가야 될 것 같아. 3학년 때 돼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자기가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오늘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보다 한 차원 더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감동시킬 때 있죠. 아내가 남편을 감동시킬 때 있죠. 그러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자녀들이 부모를 감동시킬 때, 여러분, 그러면은 부모의 마음이 내가 있는 거 다 주고 싶은 거죠. 이 구약에도 보면은 주님을 감동시킨 예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신약에도 보면은 주님을 감동시킨 예. 혹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굉장히 딱딱하고 신학적이고 좀 이렇게 추상적인 그런 개념에서 조금 탈피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오면 어떨까?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사십시다. 우리 한번 도전하십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안 하면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겠어요, 저도. 자, 다시 보시고 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사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마리아의 사건은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 정황을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이다. 요한복음의 크로놀로지 연대기로 보면 6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순간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입니다.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6월절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 예수님께서 신약의 문을 여는 메시아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을 보며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때 예수님에게 예언하는 장면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s of the world.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다. 그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6월절 제사를 잡을 때 양을 죽이는데 그 양을 잡는 순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이고, 그 순간에 여러분 성전의 휘장이 찢겨지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엿새 전이에요. 예수님은 처음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정말 그 결혼, 여러분 얼마나 웨딩 피스트, 인생의 가장 기쁘고 큰 그런 축제 아닙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래가지고 아주 기쁨의 잔치를 베푸셨죠.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이 베다니에서, 베다니는 예루살렘 유대 쪽이죠. 갈릴리에서 미니스트리 시작하셨는데요. 밑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 이 유대에서 그의 마지막 그 미니스트리를 십자가에서 그 사역의 결론적인 미니스트리, 티칭 미니스트리도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가난한 자도 먹이시고 또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성난 파도도 잔잔케 모든 사역의 결론으로 당신이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 십자가의 모습으로 이제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공관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내려오는 일에 대해서 주님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거다. 그리고 이제는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거를 여러분 보세요. 거의 한 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말씀. 근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아, 예루살렘, that's an exciting place. 거기 모든 그 종교적인 어토리티들이 있고, 예수님이 드디어 뭔가를 하나 하시는가 보다. 야,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정말 이제는 이 모든 것을 paid off, 보상받을 때가 오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는 여러분 예수님의 친척 아니에요. 마리아의 친척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과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사촌이라고. 그러니까 어머니를 껴가지고 말이죠. 라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면 주님이 큰 일을 하실 텐데 하나는 우편 좌편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베다니에서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제자들은 굉장히 익사이팅하죠. 근데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갑자기 향유를 가져와가지고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콸콸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머리털로 발을 씻기는. 머리털은 여자들 머리털 건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여러분들 여자 머리는 굉장히 센시티브한 부분입니다. 발은 어떻게 보면 가장 천한 부분이에요.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귀한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장 천한 부분을 닦고 있는 거예요. 오, what happening?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분개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요한복음에 보니까 유다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 있고, 그는 회개를 맡고 있었고 돈을 훔쳐가는 자인데, 그 사건에 대해서 이거 팔면 300데나리온이 되는데 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낭비하냐? What a waste!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효율이 없다. 제자들이 분개한 이유는 간단해요.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주면은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 하루 노동자가 해 뜰 때 나가서 해질 때 들어오면 1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1년 동안 안식일 빼고 매일 아침마다 일해가지고 하나도 쓰지 않고 다 모아놓은 돈이 300데나리온이에요. 1년 연봉 같은 굉장히 큰 액수죠.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비싼 향유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래서 얻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이런 건 모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부모로부터 받았다든지 다른 선물을 받았다든지 그런 것이 분명하고, 이 마리아가 그렇게 큰 액수의 나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마도 많은 주석가들이 추측하는 거, 이건 추측이에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을 것이고, 부모는 이 딸의 어떻게 보면은 결혼 미천처럼 물려준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콸콸 쏘고. 여러분, 향수라는 거 우리가 아침에 한두 방울 하면은 하루 종일 가는데요. 이 향수 한 병을 갖다가 말이에요. 큰 병, 500ml가, 한 근 500ml가 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으니 이 제자들이 분개하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 분개한 이유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효율성이 없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낭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효율성, efficiency와 그 다음에 효과성, effectiveness는 다릅니다. 효율성은요, 얼마를 투입해서 얼마를 얻어내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고, 효과성은요, 목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리아의 목표는 뭐냐면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가난한 자를 도우려고 했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의 목적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목적은 뭐냐면은 이 향유는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효과성으로 볼 때 효율성이 제로. 그러니까 넌 낭비한 거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목적이 그게 아니야. 이 목적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야. 아니 지금 기뻐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큰 일을 하시게 될 것이고 지금 제자들도 들떠있는 상황에 예수님의 죽음을 감지한 자는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사실은 제자들이 알았어야 돼요. 3년 동안 주님과 같이 다녔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그 코앞에서 들었잖아요. 그리고 오시기 전에 3번이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알아들어야 돼. 거기에 관심이 없어. 내가 희생한 거, 내가 봉사한 거, 내가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좀 어떻게 보상을 받을 때가 오지 않았냐, 뭐 이런 생각인데 마리아는 아주 날카롭게 그 예수님의 가장 깊은 심적의 상황을 캐치한 거예요. 야, 난 이게 마리아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마리아가 어떻게 알았을까? 성경을 보시면 마리아가 주님 오실 때마다 늘 있던 장소가 있어요. 어디죠, 여러분? 어디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서 뭐 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믿음은 어디서 생겨나죠? 말씀에서,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 들은 말씀이 마음속에 씨앗이 돼서 믿음이 된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다는 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믿음은 마치 미래에서 온 사람과 같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2050년도에 여기 루이지애나 쉴포트 보조 이 교회에 왔다고 생각해요. 2050년도 사람인데 여기 온 거야. 30년 미래에서 여기 왔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대단하죠. 어떻게 될 거 다 알아요. 이 사람 어떻게 될 거 다 알아요. 여기 동네 어떻게 될 거. 제가 볼 때 로또 번호도 다 알아요. 파워. 여러분들이 만약 100년 전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될 거 다 아시잖아요. 100년 동안의 변화 다 아시잖아요. 왕보다도 더 파워풀한 사람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고 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데피니션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미리 감지하고, 자,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바로 이때구나. 내가 해야 될 게 뭘까 생각하고,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거, 이거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살림 미천에 해당하는 건데 그걸 그냥 확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린 거예요. 이 마리아의 행동,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목적을 세워놨으면 때로는 그게 inefficient 하더라도 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 목적이 달성된다면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이거는 효과성을 위해서 비효율성을 감수하는 거예요. 당회에서 무슨 결정을 할 때도 이거 낭비입니다.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요. 물론 그런 일이 있죠. 근데 이 목적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 그러면 비효율성을 감수하고 나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목적을 성취할, 여러분 희생 없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저희 교회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은 제가 이제 2005년부터 지금 거의 한 19년 돼가는데요. 저희 교회가 이제 2010년도에 조금 교회가 커지면서 공간이 모자라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때 준공을 했는데 우리 비전 센터를 크게 짓고 2008년부터 그런 아침 되면 뭐 스페이스가 없는 거예요. 뭐 성가대 연습해야 되지, 찬양팀 연습해야 되지, 썬데스. 그러니까 막 서로 가가지고 먼저 방을 잡으려고 막 그러다가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회원들이 이게 안 되겠다. 이게 우리가 건물을 새로 짓고 또 하나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플랜을 하고 했는데 2008년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국에 큰 공황이 온 거예요. 디프레션이. 그 제가 담임 목사로 이거 비전 센터를 지어야 되는 짓기로 우리가 다 하고 다 했는데 이게 공황이 했으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이거 어떡할까 해서 제가 당회원들한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지 않냐. 그때 우리 장로님도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목사님, 우리 계획을 했는데 해야죠. 하자는 거예요. 나는 우리 장로님들 존경했어요. 아니, 목사보다도 더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아니, 이 계획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냐. 필요하면은 이 공황이 아니라 이거 해야 되지 않냐. 해야 되는 거. 거기서 장로님들이 만장일치로 하자는 거야. 한 사람도 반대를 안 해요. 한 사람이라도 반대했으면 제가 막 말렸을 거예요. 한 사람도 반대를 안 해. 다 하자고 그러고.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헌금합시다. 장로님들이 먼저 헌금을 하는데 정말 여러분 한 3분의 1이 장로님들이 다 플레지했어요. 저도 얼마나 안 되지만 저도 같이 당회원이니까 플레지했어요. 플레지하고 같이 하면서 공동회에 나가니까 뭐 그냥 만장일치로 통과죠. 근데 또 좋은 것도 있다. 2008년이니까 그때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공황이 되니까 이 건축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공황이라서 성도님들의 경제 사정을 걱정했는데 비드를 받아보니까 원래 가격보다 한 20%가 싸게 다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할렐루야. 이거 할렐루야예요. 왜냐하면 싸게 나오는 거예요. 막 이 수주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나머지 우리가 한 100만 불, 한 120만 불, 한 20만 불이 남더라고요. 그 플레이한 거에서 20만 불 어떨까 할까 생각하잖아요. 다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바닥도 바꾸고 마이크도 바꾸고 그 20만 불로 전체 교회를 그냥 다 바꾸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잡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더 큰 일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오히려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정확한 목적이 있으면은 effectiveness를 가지고 있으면은 efficiency가 조금 그 efficiency를 희생해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꼭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마리아의 행동에 감동하셨습니다. 주님이 감동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막 옆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 to me. 이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 되는 일, 또 유익한 일, 그래서 시기적절한 행동. 이 여인은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장사를 준비해야 되는 정말 시기적절한 일을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장사를 지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6월절이었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장사를 못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단 아리마대 요셉의 거기다가 넣어놓으시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또 어떤지 간에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디센트한 마지막을 우리가 치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요. 그 마지막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하고 여자들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려고 다 준비했어. 해가지고 새벽에 갔어요. 문을 열고 보니까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의 장사는 지낸 사람은 오직 한 여인 이 마리아밖에 없어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나드 한 근이 예수님의 장사 그거 소용없는 낭비입니까? I don't think so. 그 여인은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한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 타임을 정확하게 잡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의 마지막을 잘 준비해서 올려드리는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주님이 감동한 증거는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여인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She sees the opportunity. 그 기회를 잡은 거예요. By faith. 믿음으로.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하는 일도 증거될 것이다. 주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복음이라는 게 주님의 십자가 사건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시고 그 죽음의 한 부분을 장식한 여인은 이 마리아예요. 주님의 죽음을 디스턴트하게 자기의 나드 한 근으로, 주님을 위해서 나드 한 근으로 이 장사한 게 그게 웨이스트인가요? 가장 이피션트한 일을 한 분이죠. 제가 볼 때는 효용성 1000배 만배, 그죠? 주님을 위해서 한 그 효용성 1000배 1000배. 지금도 마리아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Who is Maria? 마리아 아무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리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2000년 지난 이 루이지애나에서 말이죠.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적용을 하면은 첫 번째 몇 가지 적용하고 제가 마칠게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이제 어저께 우리가 항복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우리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 항복은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시작이에요. 아직 항복 안 하셨으면 정말 인생은 시작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항복한 순간, 꺾이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인생의 주도권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도권을 갖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말 시작이다. 그 시작의 첫 번은 헌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헌신 얘기하는 거예요. 헌신할 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check the motivation. 동기를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일, 무엇을 할까, 이 위대한 일, 큰 일, 뭐 이런 거 중요하지만은 what you're doing is very important, but also important why you're doing this.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 제자들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 인간적인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주님은 그걸 아셨어요. 마리아 엉뚱한 일을 하고 사람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되는 이런 일들을 extraordinary한 일을 했지만은 그 중심을 누가 보고 있었냐면 주님께서 보고 있어요.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는 믿음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저는 구약의 주님을 감동시킨 대표적인 예는 다윗 아니에요? 저는 다윗이라고 듣고 싶어요. 근데 다윗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유명한 사무엘하 7장 이하에 보면은 성전을 짓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성전을 지을 때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궁에 거하고 평안할 때에, 성전을 지을 때 자기가 평안한 궁에서 거하고 정복 전쟁도 이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고 왕으로서 자기의 왕궁도 짓고 이제 편안히 거할 때에 그가 뭘 생각했냐면 나는 이렇게 좋고 편한 곳에 거하는데 주님은 아직도 저 어두운 텐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왕궁에 거하는데 주님은 텐트 안에, 그 tabernacle literally is a tent, dark tent, right? movable movable temple이잖아요. tabernacle이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 광야 생활하면서 지고 다니고.
저는 아니 우리가 배가 부르면 남 배고픈 거 알기가 참 힘들어요. 내가 편하면 남 어려운 사정을 헤아리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 편하고 좋을 때에 주님이 지금 어두운 곳에 있다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늘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해 보셨어요? 저도 기도하다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하면서 내가 다 해봤더니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별로 안 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어떨 때는 의도적으로 조금 이게 좀 오물거리죠. 약간 좀 낯설어요. 그렇지만은 남자가 뭐 사랑한다는 얘기하기 좀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그 미국 사람 세팅에서는 그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 세팅에서 좀 제가 근데 일부러 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로 한번 해보면은 그때 좀 마음이 좀 와닿는 거야.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다윗이 성전을 쳐야겠다 생각한 거야.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성전을 짓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나단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뭔데 성전을 져? 너는 전쟁하고 피를 많이 해서 성전 못 져. 누가 너보고 성전 져달라고 그랬어? 그리고 성전을 지은들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인간이 만든 성전이 어떻게 그 안에 가둘 수 있겠나?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기분 나쁜 듯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시면 여러분 뒤에 엄청난 주님의 스테이트먼트가 나오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견고히 세우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감동한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 아이들이 아빠 뭐 필요해? 아빠 필요한 거 뭐 있어? 아빠 지금 오랫동안 차를 타고 다녔는데 차가 굉장히 낡고 위험하니까 아빠 내가 차 한 대를 사줄게.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 할렐루야 잘했다. 빨리 사라. 뭐 그런 아버지도 있겠죠. 그런데 되게 어때요? 다 그러세요? 되게 어때요? 야야야 내버려둬라. 야 이 차 괜찮아. 지금 잘 가. 몇 년 더 쓸만해. 보고 정말 내가 필요하면 얘기할게. 야 너 지금 쓸 것도 많은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똑같은 거예요. 성전 지어준다는 주님이 다윗 너무 고맙다. 나를 위해서 성전을 하셔라. 조금 쑥스러우신가 봐. 주님도 하나님도 센스 오브 유머가 계신 것 같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에게 약간 기분 나쁜 듯이 책망하듯이 얘기하면서 야 너를 위해서 내가 네 집을 견고히 세워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게서만 나올 수 있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본문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네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약속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솔로몬이 졌죠. 솔로몬이 받아야 되는데 솔로몬은 열심히 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생각을 한 사람, 그 마음 중심에 주님을 사랑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 크레딧은 누구에게 가냐면 솔로몬은 심부름한 거예요. 그 일을 한 사람은 다윗이 한 거예요. 다윗이 정복전쟁에서 모아놓은 많은 재물들이 있었어요. 많은 이런 그 금, 은, 동 이런 것들 그거 다 모아놨어요. 성전지에 다 썼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집을 견고히 세워두리라.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마음 중심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티베이션
그 주님은 마음 중심을 보니까 이런 우리 행위보다도 그 마음 중심의 그런 의도를 주님은 굉장하게 귀하게 보시고 그 의도를 보시고, 그래 다윗은 성전도 짓지 않고 성전 지은 자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실 지은 건 솔로몬이 줬잖아요, 아들이.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주님을 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마음이 주님과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이건 마음이 통하면은 한 번 만났어도 마음 통한 사람은 오래 사귀는. 주님과 마음이 통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고 다윗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그러니까 너를 통하여 내 모든 일을 다 이루리라. 너를 통하여 내 모든 일을 다. 마음이 통하니까 그럼 네가 다 하면 되겠다. 네가 내 마음을 알고 내 마음 아는 사람이 너밖에 없대. 네가 다 해. 그러면 필요한 거, 돈이 필요해, 돈 줄게. 땅이 필요해, 땅 줄게. 사람 필요해, 사람 보내줄게. 에너지가 필요해, 기술 필요해, 다 주십.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과 합하여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리소스가 바로 여러분들의 리소스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한 거죠. 믿음은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전기 꽂으면은 다 돌아가잖아요. 없는 것처럼 전기. 하나님이 모든 리소스의 근원이신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seize the opportunity. 기회를 꼭 잡으셔야 돼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건 믿음이에요. 마리아 기회를 잡았어요. 와, 이때구나. 이때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돌아가실 때구나.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합시다. 마리아가 그렇게 헌신하다고 딱 보니까 야, 이거 나도 한 건 없게 되는데, 이거 드릴까 말까. 여러분 잘 하시는 거 있죠? 일주일만 기도해 보겠습니다. 일주일만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잘 하시잖아요. 우리 공천위원회에서 이제 장로 피택 안수, 이번에는 5분 장로님, 또 14분의 안수 집사님, 이제 우리가 다 피택했거든요. 하면은 잘하는 거 있죠. 장로를 피택되셨으니까 받으시겠습니까?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저는 기도해 보겠다는 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공천위원이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다 준비해서 했으면은 주님으로부터 온 콜링으로 하고 아멘을 해야지. 기도해 보겠다는 거는 어떻게 하면은 하지 않을 구실을 좀 만들어 볼까요? 뭐 이런 핑계처럼 들릴 때가 많아요. 기도 예스 해야지. 주님의 순종하면 예스 해야지. 그걸 갖다가 뭐 기도해 보겠다고. 마리아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적절한 시기에 잡은 거예요. 만일 마리아가 내가 일주일만 기도해 보고 결정하, 이거 큰 거니까. 그러면 일주일 지나면 주님 돌아가셨어요. 기회 놓쳤어요. 평생 안 와요. 영원히 안 와요. 기회가 흔하게 주어지는 것 같지만 지나가면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성전을 짓는 거, 우리 2010년에 그렇게 해서 완공을 했는데요. 야, 일생에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일에 내가 조그만 힘이지만 보탰다. I'm so happy.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그 텔레비전에서 가끔 아프리카의 고아들 막 보여준 다음에 그 나중에 그 자막 나오는 게 굉장히 아주 미닝풀하더라고요. 뭐라 그런 줄 알아요? Do not almost give. Period. Give. 거의 기부하려고 하지 말고 기부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seize the opportunity. 여러분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잡을 수 있고요.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의미가 있습니다. 기회가 준비가 안 되면 와도 별 의미가 없어요.
좋은 직장의 기회가 와도 내가 준비가 안 되면 어플라이 못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믿음으로 늘 이 마리아는 준비가 된 거죠. 어떻게 준비? 주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훈련 받으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그거 잘못한 것 같아요. 우리 세 번째는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은 happens to be 그 나드 한 근이었던 거죠.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 보면은 어린아이는 그 도시락 하나 있었어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주님 앞에 드리니까 주님이 축사하신 다음에는 엄청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진 거, 여러분들이 없는 거 막 빚내가지고 내가 할 수 없는 거 막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거,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여러분들의 은사로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는 거, 여러분들의 에너지, 여러분들의 패션, 하나님이 주신 거 있잖아요. 그것 중에서 가장 드릴 수 있는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적용하면은 이렇게 마리아가 훌륭한 일을 했으니까 칭찬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비범하게 extraordinary한 그런 상태로 하게 되면 늘 오해를 받아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이제 나를 좀 잘 봐주겠지.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하시면요 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후폭풍이 와요. 그거를 잘 기대하고 소화하셔야 합니다. 엑스트라오디너리한 일은 늘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런 마리아가 그거 깨가지고 하는 거 이거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늘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기다가 미쳤나? 저 사람 낭비한다. 저 사람 이런 소외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칭찬을 기대하지. 기대를 안 하면 돼. 할렐루야. 예, 누구에게 칭찬 받을까요? 누구에게? 주님께. 주님이 다 알아서 여러분들을 다 칭찬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을 이렇게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그런 시선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가 서로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헌신은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I'm pretty sure. 저 마음 deep down.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는 그거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특권이에요. 여러분들이 미국의 대통령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특권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주 높은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큰 일을 한다고 하면 그건 특권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특권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선택된 사람들에게 선택된 기회에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에 대한 개념을 바꾸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런 특권이다. 두 번째, 이 특권은 믿음으로 잡아야 된다.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믿음은 성경 읽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당회할 때 필요하고요. 여러분들 부엌에서 일할 때 필요하시고요. 집안에서 설거지할 때 필요하시고요. 아이들을 훈육할 때 필요하시고요.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믿음은요. 이게 theology나 ideology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삶의 방법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죠. 언제 어떻게 기회가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이규원 목사님에게도 언제
어떻게 기회가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믿음으로 여러분들 잘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회에 하나님이 그 기회를 잡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쓰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행동으로 옮겨야죠. 시간을 끄지 말고 바로 실천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후폭풍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헌신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나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마리아의 감동적인 헌신처럼 우리 삶 자체가 주님을 감동하는 하나의 스토리가 되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과 섭리가 이 땅 위에 선포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Let us all pray together.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목표가 잘 설정되어 있나?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닌가? 내가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또 이런 것들이 목적이 아닌가? 이런 것들은 다 수단인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생에 한 번, 주님, 일생에 한 번 내가 주님을 감동시키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정말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을 꼭 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했듯이, 다윗이 그렇게 했듯이, 나는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을 정말 감동시키는 일을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한 2, 3분간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마리아는 이름 없는 한 여인이었는데요, 정말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드림으로 주님의 머리에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주님의 마지막 장사를 유일하게 지낸 성경의 유일한 인물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독특한 그런 은사와 그리고 성격과 배경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들만이 올릴 수 있는 영광을 기대하고 계신 주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정말 주님을 감동시키고자 하신 뜨거운 열정과 그리고 그것을 잡을 수 있는 믿음과 그리고 행할 수 있는 행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일생에 한 번 정말 저희들에게 기회 주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전적으로 주님을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정말 감동시키는 일을 하는 우리 슈리포트 보조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누구 계시기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한 분 한 분의 삶과 사역과 가정과 그들의 비전과 꿈과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을 감동시키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미련하고 부족해서 때로는 놀라운 기회도 놓치고 행함이 있는 그런 행동도 결여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한 심령들을 주님 정말 하감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과 말씀에 충만한 은혜로 넘치게 부어주사
정말 주님을 섬기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이 땅에 큰 일들,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놀라운 손과 발이 되고, 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한 분 한 분 그들의 가정 되도록 주님 기도하고 결단한 심령 위에 성령과 말씀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큰 영광 거두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충만케 하심이 정말 주님을 감동시키고자 하시는 뜨거운 열망과 믿음으로 정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찬송이 되기를 소원하며, 흩어져가는 귀한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업과 우리 슈리포트 보조 한인 장로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 위에, 그리고 미주 땅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이민 공동체들 머리머리 위에,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전쟁과 홍수로 고생하며 그리고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종들 그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